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송으로 먼저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를 찬송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아버지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골방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려오니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새벽 제단의 향기로운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자손마다 그들의 모든 생업마다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만나 아버지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우리가 아버지 환난이 다가왔지만 아버지 마침내 욥처럼 승리하고 두 배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욥기 4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상처받지 않는 신앙, 아무리 힘들어도 상처받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처해진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에게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에서 표현하면서 우리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의 성경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욥을 일컬어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의인은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며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함께 또 예배하며 이렇게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심히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모든 믿음을 또 훈련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견고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받는 시험을 허락하셨죠. 그에게는 순식간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사랑했던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대신 드릴 정도로 희생 제물을 드릴 정도로 헌신했던 그 자녀들을 사랑했던 욥이었었는데 그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가져있던 모든 재산들, 모든 가축들과 모든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몸에는 악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든 고름으로 진짜 진짜 한센병과 같은 그런 고통의 병이 나가지고 이제는 그의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는 것처럼 또 위로를 오는 것처럼 와서 그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믿었던 친구들은 그들을 통해서 모함하고 욥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며 정반대의 상황으로 욥을 계속 몰고 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시선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은 뒤에 또 마지막 아내까지도 욥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욕하라, 차라리 죽으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었던 아내까지도 그를 통해서 배반했던 모습.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만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없다 그러더라도 별로 이렇게 힘든지 모르고 그 가운데서 또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들이 조금을 잃어버리면은 진짜 허전함이 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그 충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신문이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막 뛰어내리고 또 뭐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통해 살피면은 욥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지도 않고 살아서 고통하는 친구들이 조롱하고 와이프까지 와서 조롱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인이 하루아침에 상처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상처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형제가 그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 있고, 친척이 상처를 주고 있고, 방문자들이 상처를 주고 있고, 비천한 종들이 상처를 주고 있고, 아내까지도 상처를 주고 있고, 아이들까지도 상처를 주고 있으며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욥을 상처를 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편 하나 없고 기댈 데 하나 없었던 욥을 이해하고 욥을 진짜 위로했던 그 사람이 없을 때 욥은 잠깐 생각하기를 결국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쳤다라고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일반인 같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보란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세상 속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욥은 하나님의 손이 결국 자기를 치셨다고 알고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욥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되며, 이 과정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겨야 되는가. 욥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렸고요, 건강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욥 자신도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욥은 멋지게 일어납니다. 욥은 멋지게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가 왜 이 고통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욥은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냥 병문안도 못 가고 있었는데, 병문안으로 못 가다가 갑자기 사망 통지를 받았는데, 그냥 맨해튼에서 어떤 그 모든 그 돌아가신 분들을 모아다가 공동 매장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자기 유족들조차도 고인의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등장하는 바람에 사업장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가 해야 되는 사업도 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는 장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업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욥도 동일한 모습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오늘 욥과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욥은 모든 고통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욥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에게 이 비록 어려운 환난이 다가오고 끝이 안 보이는 동굴과 같은 그런 환난의 순간을 맞이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욥은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절대 희망,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간을 뚫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뚫고 나가기는 어렵지만은 내 가족들과 내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님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7절에 보면은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나무는 소망이 있습니다.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고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도 보면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가 잘못 자라서 가로수가 그냥 사람을 방해하고 그냥 이렇게 방해하면은 큰 가지가 굵은 가지일지라도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죠. 또 전기선이 자라야 되는데 뉴욕에는 이렇게 전기선이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곱게 뻗은 거는 자르고 하는데 다 잘라가지고 자라지 않을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가지가 또 나고 또 이파리가 나면서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나무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지킬지라도 다시 우민하는 것처럼 오늘 욥은 1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지만은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다. 이 고통도 한순간이면 이제 지나갈 것이다. 끝이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루터기만 남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절대 희망을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무가 다 잘린 것 같아도 구루터기가 살아있으면은 결국 그 구루터기에 다시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며 그곳에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그 씨앗이 뿜어지면서 결국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잠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구루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뉴욕 플러스 교회의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플러스 교회의 구루터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든 교회의 사정이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또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은요,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선택했던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이 위기와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죠. 욥기서 4장 4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벗들을 위해서 빌 때, 벗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돌이키시고 공경을 돌이키시고 환난을 돌이키시고 그 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요, 어려운 시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결국 이 어려운 시기는 지나가겠지만은, 우리는 이 시기는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 앞에 기도하는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요, 오늘 가정 속에서 깨어서 일어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함으로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기도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기도하는 개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욥이 환난 중에도 기도를 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가 오히려 와서 보물을 내어주는 것도 그가 기도하였을 때 그런 은혜가 임했던 거죠. 욥기 42장 11절 보면은 욥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이 욥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용서함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사랑함을 통해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뭐라고요?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족장 세대에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재산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가와서 각각 그에게 이와 같이 보물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돌이키는 기도, 회개의 기도, 용서의 기도, 중보의 기도, 모든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요, 소망을 버리지 않았고 기도를 버리지 않았다면 마지막에 그가 버리지 않은 것은 바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반드시 나를 세울 것이다. 저도 이런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되어서 이제 5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교회를 통해 기름 부어가지고 세우시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끊임없이 떨어지는 나락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멋지게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온도를 잴 수 있는 이렇게 그 온도계인가요? 전자 온도계, 멀리서도 띡 하면은 되는 거, 그것도 우리 어른용으로 또 어린 자녀들용으로 구입을 해놓고, 그리고 만약에 시기가 되면은 이제 교회 문이 열리면은 들어오면서 진짜 손 세정을 하고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몸에 온도가 있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은 온도가 괜찮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거리를 두고 각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넓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자마다 뭐 2명씩, 3명씩만 앉고 한 줄 띄우고 또 그 다음에 앉더라도 많은 분들이 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그리고 친교실에서, 이제 앞으로는 라이브 방송을 해서 예배를 같이 진행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가정에서는 노약자분들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은 교회에 오셔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꿈꿉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도 이렇게 은혜가 되지만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될까? 저는 그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요,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도하시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욥기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상처를 가장 크게 받은 분은 누구일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통틀어 보면은 예수님께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피난 행렬, 머리 둘 곳 없는 가난한 인생, 수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처를 승화하셔가지고 부활의 큰 영광의 기쁨으로 우리들 가운데 갚아주셨습니다. 상처를 가장 크게 받은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욥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내가 가장 큰 상처를 받고 내가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나보다 더했던 예수님이 계시고 나보다 더했던 욥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뭐였죠? 첫 번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두 번째,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세 번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고 멋지게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들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김한규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권유정 집사님의 모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암투병 중인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환자들과 의료진과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교회와 성도의 생활, 선교사님들과 교회의 부흥,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시험 들지 않는 귀한 믿음의 소망과 기도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김한규 집사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김한규 집사님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사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병원 가운데서 연락이 되지 않고 아버지 힘들게 누워 계신 우리 김한규 집사님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찬양과 감사와 존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가 버리지 않았던 소망, 그가 버리지 않았던 아버지 기도, 그가 버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보다 더 고통을 당했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넉넉히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